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호적을 조사한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인구 조사인데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그 나라 황제 또는 왕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구 조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인구 조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이 호적을 하러 자신들이 있었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성경은 이 예수님이 나시는 요 장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시는 장면인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2장은 되게 큰 두 개의 왕을 등장하고 있는 걸 먼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체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왕, 이 왕 한 명과 근데 그 왕과는 너무 대조가 되는 구원하는 왕으로 오신 참 초라하신 예수님의 그 왕, 두 개의 왕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걸 먼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왕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뽐내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자이신 왕,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초라한
말이 먹는 그 말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 더 위대한 왕으로서 앞으로 등극하시고 일하실 그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두 왕이 이제 대조가 되어 있어요. 한 왕은 참 보기 좋은 왕, 한 왕은 참 초라한 왕이지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은 어쩌면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이 왕과 같은 모습보다는 낮고 천한 곳에 살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밤중에 일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고 말해요. 목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으로 치면 매우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앙받고 높임받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냥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또는 능력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집안 대대로 목자였던 사람들이 그냥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밤중에 양떼를 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라는 건 그만큼 그들이 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처럼 고생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목자도 그렇게 고생하고 사실 오늘날보다 더 이렇게 직업적으로 보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잘 보시면 구주가 나셨다, 뭐 영광스럽다, 기쁨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잘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인구조사라는 왕과 예수님이 대조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앞으로 오실 그 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누가가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표현할 때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에 자 너희는 목자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해요.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징조 또는 기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가서 아이가 누워 있는 것 자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구유에 누워 있는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자체가 그냥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표적이에요. 아이가 누워 있는 것 자체가 표적이다예요. 그러면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 어떤 모양, 어떤 말구유, 어디에 이런 아이가 있을지를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준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올라갑니다. 어디 보시냐면 15절을 보시겠어요? 천사들이 이제 떠납니다.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요. 표적을 말했고 그 표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표현이 뭐예요?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미 발생되어졌다라고 믿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밤중에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말을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슴에 마음으로 이 말을 담았던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1장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26절을 보세요. 26절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의 나심을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하다예요. 이 제목이요. 26장 제목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심을 말할 때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아주 핵심인데 37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죠.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왔을 때 그 말을 가슴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45절 보세요.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여러분 46절 제목이 마리아가 찬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십니다 라고 그 천사들의 표적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나와서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가슴에 담고 새겼던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놀라운 소식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이미 지금 마리아까지 오는 이 모든 전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치 못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약속되고 그 약속된 말씀이 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기가 표적처럼 딱 누워있는 그 모습을 목자들은 본 적도 없어요. 어떤 아이일지, 어느 곳에 어떻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천사들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어디 또 나오냐면 여러분 20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에 오늘 끝절인데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이게 이르던 바는 말씀하신 대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을 때도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표적으로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들었던 이 목자들이 맨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표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 표적이 언뜻 보면 그냥 우리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말고 이렇게 태어나신 모습인데 그 모습을 다른 장면으로 여러분 머리에 상상하시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을 잘 보시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되게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에게 표적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이루어진 표적을 보러 가자고 또 말하잖아요. 자, 표적을 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맞죠? 말씀대로 이렇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고 천사들이 말했으니까 이제 가보자. 아까 목자들이 가보자. 가서 봤더니 정말로 구유에 놓여져 있는 아이의 표적을 본 거죠. 표적. 그걸 자신들 눈으로 확인해요. 그게 그 확인한 것을 보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정말이었구나.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정말 표적이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 그런데 마리아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들과 다른 점이 뭐죠? 목자들은요, 가서 표적을 확인해야 됐지만 우리는 이미 확인받았다고요. 근데 그 확인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현재 뭐가 있냐면 목자들은 구유에 놓여져 있는 표적 대신 그 강보에 쌓여져 있는 아이였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확인된 표적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책이라고요. 우리는 목자들은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가서 확인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확인된, 이미 확증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미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목자들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뭐 걸어가는 수고도 없이 우리 매일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표적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큰 표적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목동들에게 주셨던 이런 표적을 저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제가 그분한테 꼭 해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큰 표적은 뭔지 아세요? 집사님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표적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다른 게 표적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미 확인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진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쥐어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에요, 표적.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 마치 밤중에 목자들에게만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만 들려주는 어떤 특별한 표적을 우리는 원하지만 정말 이 시대의 표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표적이 있을지 모르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이미 내 손에 하나님의 표적이 주어져 있고 따라서 우리는 표적을 따라갈 게 아니라 이미 주어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표적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거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많은 거를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걸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표적을 오늘 믿고 내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목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그들은 확인하러 가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확인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표적을 이미 성경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 손에, 우리들 삶에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표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미 확인된 표적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시대가 많이 혼탁해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밤중에 일하다가 불쑥 찾아온 천사를 만나서 이러한 표적이 있을 거니까 한번 만나보면 마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런 표적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확인을 하러 가는 표적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확인되고 성취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들 손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곁에 항상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른 표적을 믿고 다른 표적을 따르기보다 내가 이미 나에게 확실하게 확증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주신 표적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인들, 징조들, 어떤 표식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듯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표적인지는 인생은 어리석고 우둔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신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만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가장 올바른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표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확인되어져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표적 삼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내가 말씀으로 확증된 표적을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확인하러 가는 목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도 확인받아야 돼,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도 확인되어져야 해 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확인되어져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